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또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오늘도 마음이 상한 지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목적이오니 저희들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지 않는 방향이 일정하고 주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 자체는 그게 특별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아무리 두 번, 세 번씩 받아도 그것이 더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분명히 나음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할례에도 특권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주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실 것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 혹은 죄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거나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 되겠죠.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그런 그 악독한 사람들을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더 악독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더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마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뜻인 것처럼 말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없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나는 늘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든 말았든 나는 계속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 삶의 이전에 고집하던 생활 방식으로부터 돌아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것이 회개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돌아선 그 생활 방식대로 바꾸어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하라 그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죄인인 상태로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살거라. 그것이 너에게 행복한 삶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헬라인보다 더 나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 배신하고 패역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쇠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삶을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입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어떤 제 아는 목사님 교회 한 2,0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그 교수님들 다 은퇴한 총장님들 좀 나름대로 저명 인사들이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아마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좀 교회가 젊어지고 좀 복음성가 CCM 노래들을 조금 하기 시작했는가 보죠. 어느 날 장로님들 당회원 단톡방에 문서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더랍니다.
복음 성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배학적으로 분석한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복음 성가는 찬양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사들이지 대부분 찬양이 아니다. 찬송가를 해야 되는 이유. 찬송가는 전통적으로 뭐 이러저러 해서 할 만하다. 그걸 딱 올린 거예요. 그 뭐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 저 CCM 하지 말고 찬송가 해라. 예배 시간에. 그 드럼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찬송가 불러라. 많이 불러라. 그런 뜻으로 올리셨겠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문서 하나 올리고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회의 때 말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그냥 띡 올리고 그만이에요. 뭡니까 그게? 찬송가를 하든 CCM을 하든 뭐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가에는 그러면은 그런 CCM 같은 노래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찬송가 다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찬송가에서 가사들이 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게 무슨 찬양입니까?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하는 권유하는 내용이지. 그 찬송가도 다 찬송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뭐 몇백 년 전에 찬송가는 지금의 CCM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또 시편 찬양이나 곡조가 없는 더 고대의 찬송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에 힘입어 그 중심은 변하지 않되 옷은 좀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교회에서 시비거리가 되고 그것을 그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나눌 수 있으면 되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 얘기는 안 하면서 불편해하거나 뒤에서 욕은 하고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훌륭한 대형교회 뭐 이런 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고 여기 이 말씀에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치우치지 않고 무익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혀로 속임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가지 않고 그 입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가득하고 악독이 아니라 선한 말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빨라야 되겠고 파멸과 고생이 아니라 축복과 형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모든 율법의 성취였고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죠. 죄는 여기까지야. 그 금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그어놓은 금을 뛰어넘어서 얘들아 니네들이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허다한 죄를 덮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주님의 약속은 이러한 약속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율법의 선 기능이 우리에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씀을 들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생명과 능력을 얻는다면 이것도 역시 이 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원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율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말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내 행동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복음 아래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스스로를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율법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보이면 그것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하루에 한 가지를 바꾸면 1년에는 365가지가 바뀌겠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런 변화와 성숙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5월 마지막 날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바로 잡아야 될 것들,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방향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 피곤한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